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것이 뭐예요? 길. 사전식으로 보면 도보나 교통이나 차량이나 다니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길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전식 말고 우리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한다면 목적지를 위해서 가는 그 일정한 공간이죠. 목적지를 가는데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을 간다. 목적지가 미국이에요. 거기서 업무를 보기 위해 가요. 그러면 길이 있어야겠죠. 하늘길이 있는데 그 하늘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또 우리 육로가 또 길이 있죠. 도보도 있고 또 차량이 가는 길도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길이 나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인생의 길이 나다. 내가 없이는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줄 압니다. 분주하게 살아요. 밤낮 없이 투잡 쓰리잡 막 하면서 나 돈 벌어야 된다. 나는 목적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이 없는 거죠. 성공했어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맞아 성공했어 부럽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나중에 볼 때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빙빙빙 돌고 열심히 뛰는데 목적지를 가지 못했다면 해가 넘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올까요? 왜? 목적지 가서 일을 보고 쉬고 해야 할 텐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지난 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비추려고 한 것은 지난번에는 자기 인생의 삶의 이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농부로서 농경사에서 성공했죠.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했어요. 어리석은 성공자다 이거죠. 왜 어리석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 삶의 수단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걸 혼돈을 하고 있다 이거죠. 혼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수단은 뭐고 목적은 뭐냐 이걸 혼돈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7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어떤 단어들로 이 부자는 독백을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중얼중얼 하듯이 분명히 말을 냈어요. 자기 혼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독백을 했다 이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여기서 무슨 독백을 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더 내 곡간을 늘리겠다. 더 나가서 여기서
내가, 내 곡식,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는 성공자로서의 이 자기의 독백하는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추구를 위해서 오직 내가 원한 것은 나는 이루고 말까. 나는 이루지 못하고는 직성이 안 풀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반복 단어는 뭔가 하면 소출, 곡간, 곡시, 이게 다 누구예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시, 더 나가서 내 물건, 돈, 계속 현대식으로 보면 돈이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도 뭐 때문이냐? 결국 돈 한다 이거죠. 자, 돈이 그럼 필요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느낀 바에 의해서 각각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장 불쌍하다 할 때 아니요, 나는 그 소리 들 때 불쌍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불쌍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지도 하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쓸 것도 안 쓰고 모았는데 써보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모아서 야 성공했네, 야 성공했다 하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갔다 이거예요. 다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다시 오지 못한 곳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 해서 자기가 벌어서 모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으니까 재밌어요. 불안한 거 재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갔는데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 돈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돈 사람.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신 것도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라. 다 원했다 이거예요.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성공이란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어리석은 성공자가 되느냐 이거죠. 자기 중심적인 일을, 자기의 중심적인 추구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목적 없는 삶을 사느냐? 다 목적이 있이 살고 있는데 직장을 다 들어가고 몇 살 때는 몇 들어가고 몇 살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그다음에 차가운 사고 내가 결혼하고 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목적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어요. 내가 곡간을 늘리고 더 쌓아두고 다 목적이 있는 가운데서 막 집도 더 늘리고 그랬잖아요. 창고도.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보에도 밝혔던 것처럼 인생의 삶의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가 혼돈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인생의 삶의 수단과 목적이 혼돈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돈들 벌고 그 3년만 참아라, 나 집 사고 3년만 있어라, 내가 정말로 그때는 내가 마음껏 이런 일을 못한 걸 하리라, 내가 해줄게, 기다려 막.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 목적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전이 있어서 이뤘는데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자기의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것을 목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삶의 수단과 목적이 혼돈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다 거부 반응 일으킨 사람 있을 거예요.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이때 설명을 좀 해줘야 해요. 가방을 메고 갔다. 이 가방도 소지품도 또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은 다 선생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지품 소유권 있는 것 다 여러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넘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더 그것을 다른 데로 투자할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내 소유지만은 그렇게 내가 내 소유라고 말한 나 자신의 소유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내 자신의 소유는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 가잖아요. 이게 목적지예요.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기 전에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목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삶의 수단에 생계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거죠. 혼돈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셨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반대하고 있는 그들 관계치 아니하고 이단 교수라고 했고 미쳤다고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그런 말 듣더라도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삶에 성공했느냐 내 목적을 정하고 이루었던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실패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성공에 성공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이 말끝마다 가르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 증거는 참되다.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증거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진정한 목적이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는 인정한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진정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21절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깊이 빠져서 그런다.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 애들들을 돌봐야지. 남편을 받들어 섬기고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면서 동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삶의 수단, 삶의 생계의 수단은 우리 절대로 필요해요. 왜? 살아갈 때 목적을 계속 이뤄나가는 거잖아요. 목적 있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돈, 이것 부정한 것, 이것이 있으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몬주의 말 많이 들었잖아요. 만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 끼잖아요. 장갑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발과 신발은 발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양발과 신발은 그냥 만든 것이라 발을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바로 지금 입, 코를 막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어디에 본받아서 만들었어요? 무엇을 보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주소를 이 땅에 주소를 가지고 어디 계시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산다고 날마다 그리 다니고 그리 출퇴근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아이들 열받쳐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건 정말 다행으로 여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밥만 먹었다면 그쪽 뿌르륵 가고 계속 출퇴근하고 막 또 출퇴근하도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미쳤구만 미쳤어.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목적 있는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직장에서 일하든 자녀를 돌보든 가사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 다 간에 나는 궁극적인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영원히 사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곧 선한 일이다. 사람들은 다 선한 일이라고 박수치면 하나님은 no 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요 이 땅에서 오해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다면 나중에 거기 변함없이 나중에 인정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은 오해를 받아요. 선교사님들이 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민족의 종교가 있고 민족의 신들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서 계속 가르치고 나중에 예수 믿고 잘 되고 가정이 행복되고 진실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제 예수 믿었던 거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어디서니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라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귀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귀의 여김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독교 무슨 교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거기에 동의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 기독교가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요 기독교의 기초를 든든히 바꿔서 그래요. 유교정신, 불교정신에 쪄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교정신이 이기주의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주의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교육 가르쳤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꼼짝달싹 없이 남자의 종이 되다시피 여러분 제 세대에 이상 되신 분들은요 밖에서 밥 먹고 겸상 못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 사람 대우 못 받았잖아요. 아주머니가 뭔 말이에요? 애주머니란 말이에요. 애주머니. 그래 애 낳지 못하면 아예 흉도 아니고 어떤 허물도 아니에요. 다른 새 애 낳고 나면 내가 애 낳지 못한 죄 때문에 별 수 없지 해가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 속에서 여러분 모든 남사 여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귀 여긴 자다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뀌어지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져서 평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가정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토속신앙, 토속민족 문화 풍습이 있어서 그 문화에 잣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너무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행복해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뭐가 잘 되네 행복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대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숫자 노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면요, 야, 저기가 맞나 보다 해가지고 이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맞은 거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위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날마다 어떤 그 일꾼처럼 이렇게만 해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 목적 있는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나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에 간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이 내 생각이다,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 일을 하시면서 죽으실 때 실패자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내게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그 영화스럽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앞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성공, 물질에 대한 모든 세상의 출세에 대한 성공했다면 실패자예요. 그러면 누가 실패자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불행하다고 하죠.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성경 보십니다. 17장 4절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본인은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자기의 목적이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해야 할 사명이 이것이다 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 시대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판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 무궁토록 내가 영원히 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오라면 다 가야 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성공했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 성공했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란 거 뭡니까? 직장에서 출장을 가서 그곳에 몇 박 며칠 또 혹은 한 달 혹은 1년 2년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부르면 그걸 다 거기 아무리 살고 싶지만은 회사로 들어와야 해요. 우리 이 땅에 더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르실 텐데, 한 사람 열애 없이 다 부르실 텐데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의 목적지가 여기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나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부르기 전까지는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이걸 깨닫고 아버지여 내게 보내신 일을, 보내심을 받고 와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야겠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야겠고, 일맥상통이 되어서 나는 성공인데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냐? 나는 그거 싫다.
이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더 기쁘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성공일 줄 믿습니다. 이 부자는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 자신도 그래서 늘리고 늘렸지만은 어리석은 자고 그래서 어리석은 성공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삶의 수단이 뭐고 목적이 뭐다는 걸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혼돈해서는 안 돼요. 혼돈하면 색깔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색깔을 똑같은 자리에서도 달리 말하고 있잖아요. 흑백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때로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생명이 있는 길이요 너는 협작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게 살 길이다. 그러면 그게 목적 있는 길이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그쪽으로 외롭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초기에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니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서 우르르 몰려가지만은 너희들은 그리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뭐라고 그래 여론이 어때 세상 정치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놀아나만 난린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 가르쳐 준 것이 공통점이 그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르쳐 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공의 시작은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다지고 다져서 다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든든하게 기초를 하고 난데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집 다른 사람은 2번 3번 다 지었겠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 하지만 기초석을 든든히 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어놓고 편히 쉬고 있는데 지금도 기초 닦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얻어먹겠어요? 안 얻어먹겠어요? 얻어먹죠.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되는 것 없다고 해서 핀잔 들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섬긴데 왜 이렇게 살아? 여러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 세상에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분명히 알고 자녀들에게 이걸 일러줘야 해요. 자녀들 세대에서 애야 너 잘 돼야 된다. 그럴 때 돈 잘 벌어보라고 출세하라고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게 복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 있는 삶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잔치 할 때도 무엇을 잡아요? 그것 잡으면 잘 되고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낳지도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거 그다 놀려고 그래. 성경을 갖다가 그래. 성경을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이 있을 때다 딱 보면 그것쯤면 최고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알아볼 만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월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국회의원인데요. 노예 폐지 운동한 사람입니다. 저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분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생겼죠. 영국에서 한참 남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팝니다. 팔아서 또 그 사람은 돈 얼마 주고 팔고
또 받아가지고 또 더 붙여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돈 벌어서 국력에 물질의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건 아니다 해서 폐지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박수를 쳐줄 줄 알았더니요, 완전히 거기에서 정치가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총을 쏘기 시작한데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게 맞는데 왜 싫어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왜 싫어할까? 막 하면서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유명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 노예 폐지운동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성경을 참 재미있게 보고 읽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면 뭐 할 거냐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목사 된다고. 이거 그냥 하라. 이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안 하면, 자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자네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총알바지가 되고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냐. 목사는 자네 아니더라도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충고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래서 씁쓸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귀에 쟁쟁거린 거예요. 목사는 너 아니고 당신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다. 줄을 서 있다. 그런데 이 폐지운동을 하는 것은 없다. 그건 네가 알아.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빗발치는 반대, 빗발치는 정부 기관에서도 막 동료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나이는 먹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러나 귓전에 쟁쟁거리는 그 말 때문에 끝까지 하고 있다가 죽을 무렵에 소식이 왔어요. 영국 의회에서 그 노예 폐지, 노예 매매 금지법이 선포됐다고, 가결됐다고 소식이 들어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이제는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너무나도 그런 연약한 육체가 있을 때 이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이 내가 소명이 약해지고 내가 정말 목적이는 그 삶이 약해졌을 때 누가 하느냐. 나 목사 되겠다고 했더니 목사는 줄 서가 있고 누구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 말이 계속 힘을 얻고 또 하고 견디다가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기도 하고 죽어요. 죽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목사님이 봤어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찬송을 지었어요. 찬양을 합니다. 우리 305장 한번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얻었던 광명을 얻었네. 이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 나와 있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사연 속에서 이 305장이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좋고 많은 삶이 이거 하면 출세한다더라, 이거 하면 행복하고 이거 하면 정말로 대박 난다더라, 그래서 우르르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삶의 생계 수단은 될지언정
목적 있는 삶은 아니다. 인생의 삶의 수단에 목적 있는 삶하고 혼돈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단은 수단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나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할 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길이 없이 목적지 갈 수 없듯이 생계의 수단에 우리는 인생의 삶의 생계의 수단이 없이는 목적을 이끌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잃지 말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 있는 것을 가르쳐줬고 영원한 천국을 목적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길이라고 하는 바로 인생의 삶의 생계 수단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데 생계의 수단은 수단으로서 끝이 나고 목적은 목적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갈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혼돈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혼돈되면. 우리는 전도를 지금 하는 기간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많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이 시대 전도하다가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런저런 생각, 좀 모자란 사람이나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 핍박받아요. 더러는 용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느니라고 수고하시네요. 부럽습니다. 나도 해야 할 텐데 도전을 받네요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지금 이런 시대인데 무슨 전도냐고 막 나도 교회 다니고 내가 장로지만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목적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은요, 핍박을 받더라도 없은 얘기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고 이 소명을 통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직 다른 사람은 이걸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방황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다 이렇게 가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도 저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분도 이렇게 한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맨 하나님 잡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금전표가 뭡니까? 오직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보자예요.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는 실패자같이 보였으나 예수는 성공자예요. 왜? 목적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있는 우리 애관교회 성도들 소망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걸 거두고 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알고 보면 내가 전적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 하면서 후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목적 있는 삶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 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남은 시간에도 정말 전도에 힘쓰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 감당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지 말고 수단은 수단으로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게 나에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중단하면 여러분 고인물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편히 쉬라 하면 거기까지 꼴이 날 때,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주 인상 찌면서
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하고 막 안 갚으면서 내가 귀신들 다 잡아가게 해서 집안 족속 다 잡아가게 해서 막 그러면서 죽으면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병들어 죽을 무렵에 의사를 붙잡고 나 6개월만 살려주면,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한다면 내 재산을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의사 바지락 붙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좀 10m쯤 떨어져서 팔짱 끼고 본 거예요. 볼 때 그가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끝에 무슨 말하고 죽은 줄 아세요? 지옥이 저기 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의 잠에서 꿈을 깨고 나면 현실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라 하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목적이는 삶을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성공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 근데 주님은 성공했던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은다면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이와 같이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애고함께 속하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이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성공자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여함이 되어서 목적 있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